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뒤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의 갈망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리고 전투 거룩을 위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가고 싶어 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발을 디뎠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가 그들 눈앞에 보입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경계를 더욱 강화를 했었죠. 그 가운데에는 여리고 왕과 관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 비상대책을 세우며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가까이에 눈앞에 보이면서 그는 지도자로서 군인으로서 홀로 여리고 가까이서 여리고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홀로 그곳에서 이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군인들은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 중에 어떤 낯선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마주대하여 서 있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의 전력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나름 전쟁 구상을 하고 있던 중에 정체 모를 어떤 한 남자가 칼을 빼서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전쟁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가나안을 위하느냐? 13절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 편이냐? 적군 편이냐? 칼을 빼고 딱 서 있다 보니까 싸우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라고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때 칼을 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였으니 분명 사람인 것은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많지요. 천사인데 사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분명히 천사인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나는 아군 편이냐 적군 편이냐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다시 말하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보냄받은 군대 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간혹 그런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일 교회 주일학교 소풍을 가고 행사가 야외로 나가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일 못지않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또 어느 저쪽에서는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어느 농부가 하나님 비를 좀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입니까? 비를 내려야 됩니까? 비를 안 내려야 됩니까?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다가 우리는 만약 비가 왔다. 그러면은 농부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는 거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곳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고심하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리고 전투는 어떻게 치르는 전쟁인지를 하나님의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신분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대장이 전달한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뜻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왜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군대 대장이 전달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는 거룩한 땅이다. 아니, 여리고는 죄의 도시잖아요. 죄로 가득한 도시야.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위해 오신 그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죄가 깊어도, 죄가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후에 이 가나안이 정복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더러웠던 가나안 땅에 무엇을 세우냐 하면 하나님의 집, 성소를 세우게 합니다.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임재하였으니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짓더라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한 자로 바꿔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두 번째는 군대대장이 전달한 하나님의 뜻은 네 신을 벗어라.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네가 지금까지 싸웠던 전략, 전술, 힘, 경험 다 내려놓고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더러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룩을 위한 전쟁이니 그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의 방식이 있다. 네 신을 벗는 것이다.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권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권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싸워야 바로 그 죄로 가득한 가나안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으로 곧 있을 여리고 전투는 이거는 예사로운 전투가 아니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거룩을 위한 전쟁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자기의 신을 벗는, 자기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만 내가 있는, 발로 딛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 앞서 군대 대장을 보내서 한번 전쟁의 목적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의탁하고 맡길 때에 그 행위 자체가 거룩으로 인정을 받고 또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곳곳에 퍼뜨릴 수 있는 다는 그 마음을 여호수아는 새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라 하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룩을 위한 전쟁이라 했으니 싸우는 방법도 아니나 다를까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의 전쟁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절부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거룩을 위한 전쟁으로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는가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다 있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그 큰 성 주위를 성벽으로 든든한 그곳을 백성들이 하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죠. 엿새 동안이라 했으니까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싸워라. 보통의 전쟁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전략이지만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이 과연 이게 무슨 전쟁이냐? 이렇게 전쟁하면 진짜 성벽이 무너진단 말인가? 왜냐하면 여리고 성의 성벽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요즘 지금의 무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포탄 40kg짜리 포탄을 실어서 쏴도요 쉽게 뚫리지 않는 것이 여리고 성벽에 굉장히 견고합니다. 15에서 18, 20m 정도로 견고한 성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때 무기로 그걸 어떻게 뚫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돌아라.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게 과연 여호수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술인가? 그런데 그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전쟁이라고 고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전쟁 상식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독특하고 이상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전쟁해야 된다라고 군인들한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전쟁이냐고 이럴 수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전쟁, 여리고성을 도는 것, 이것이 왜 거룩을 위한 전쟁인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도는 이 행렬의 모양을 좀 잘 주목해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6절에서 9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 즉 군인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 행렬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7명이 양각 나팔,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붑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붑니다. 불면은 그 뒤에 누가 따라간다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나팔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은 나팔 앞에 한 2분의 1이 있고 언약궤 뒤에 2분의 1이 그들을 옹이하면서 성을 이렇게 돈다, 이 말입니다.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지만 특별히 양각 나팔을 불면 이럴 때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니까 뒤에 누가 뒤따라왔다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따라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임재하셨다,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여호와가 여리고에 입성하셨다, 굳게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 전쟁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이 왕이 입성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들이 열려라는 말입니다. 열어져라. 왕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실제로 왕이 임재하는 상징인 언약궤가 뒤따라 들어오고 무장한 군사들이
뒤에서 옹이를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또 두 번째도 나팔 불고 왕이 들어가신다. 세 번째 날도 나팔을 불고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여리고 성에 입성하셨다. 여리고 성들아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제 이걸 엿새 동안 하고 일곱 번 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백성들이 거기에서 함성을 지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죄의 도시 여리고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 자리에 무엇이 섰는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의 반대, 죄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뚝 서서 여리고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즐거운 함성 소리를 냅니다. 여호와가 이기셨다. 여호와가 이 더러운 죄의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전쟁, 이것이 여리고 전쟁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거룩을 위한 전쟁인가?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방금 여리고 전투에 주위를 돌던 이 모습, 양쪽 군인들이 옹이하고 양강나팔과 언약궤가 있는 이 모습을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이 모습이 똑같이 연출이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즉 여리고 전투하는 방식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냐 하면 1년에 한 번 온 백성, 어린아이부터 대제사장까지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받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는 날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있기 한 주 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나팔절 절기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로 듣냐? 아, 대속죄일이 다가왔구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가 왔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크게 들렸을 때에 그 백성들의 심장에 이렇게 울려요. 뭐라고 울릴까요? 여호와가 임재하셨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너희들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이곳에 왔으니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죄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어라. 이게 그 나팔 소리의 그 심장에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언약궤 앞에 나옵니다. 언약궤와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옹이하고 있는 군인들, 옹이하는 백성들처럼 마치 이 모습으로 언약궤 앞에 백성들이 쫙 나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족장들은 족장들의 죄를 고백하고, 장로들은 장로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죄를 고백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죄를 고백하고, 어린아이부터 대제사장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거기에서 고백하는 자들 앞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그 기도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리고성이, 죄로 가득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다 한 곳에 언약 옆에 모였으니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 씻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함성 소리예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죄 용서받았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나는 불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도다. 내가 자유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 용서받았다 하면서 즐거운 함성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대단한 장면이죠. 이번 대속죄일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여리고 전투와 매우 흡사합니다. 여리고에 임하신 하나님, 여리고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여리고의 세속의 풍습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다 보니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는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하면 우리는 벌벌 떨게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여 그 마음문을 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임하고 그 부들부들 떠든 곳에서 그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바뀌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하면서 온 백성의 즐거운 함성 소리가 여리고에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어요. 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항복하고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여리고 전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나팔을 몇 번 불었습니까? 첫째 날에 한 바퀴 돌 때 한 번 불었어요. 둘째 날에 또 불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그렇게 불러댔어요. 6번을 불렀고 7째 날에는 7번을 불렀고 합이 13번을 나팔을 끊임없이 불렀어요. 그러나 여리고는 성은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외치는데도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만왕의 왕이 임재하셨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시라, 이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도 그들이 꿈쩍하지 않고 그저 단지 두렵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로 나오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 죄와 함께,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 죄와 함께 그 성벽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문을 열지요? 라합이 문을 엽니다. 기생 라합이 문을 열어요.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죄의 도시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함께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의 가족의 입에서 구원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도다. 죄에서 해방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 함께 하였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도다. 즐거운 함성 소리가 여리고 성에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입니다. 여리고라는 같은 장소인데 한쪽은 심판으로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한쪽은 구원으로 생명의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같은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누구에게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자 함께 예배 드렸으나 예배와 상관없이 그의 영혼이
흑암 중에 캄캄 이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한 장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맷돌을 둘이 동시에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은 그 장소에서. 언제요? 마지막 주의 심판날에. 그는 이 여리고 전투는 마지막 심판날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마음을 열고 자기들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를 받아서 생명을 얻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 고백과 함께 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도다, 죄에서 해방되었도다, 이 즐거운 함성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여리고 전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가나안 정복하는 데 첫 관문,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통해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 나가야 되고 걸어가야 될 그들 앞에 놓여진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여리고라는 이 죄의 도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가 밟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죄의 도시들입니다. 죄로 가득한 곳에서 이것을 발로 디딜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될 나의 삶은, 영적 전쟁은 거룩한 것을 위한 거구나, 거룩을 위한 전쟁이구나, 나의 삶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을 위한 삶이구나,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는 그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나의 삶은 놓여져 있는 여리고라는 이 시대 앞에서, 이 도시 앞에서, 세속 도시 앞에서 여호와를 위한 거룩을 만들어가고 내가 발로 딛는 그곳에 거룩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룩을 심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지 않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요, 죄를 짓고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갈 때도 많아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나는 그때 진짜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를 나와 똑같이 만들고 싶다, 주님처럼 거룩한 자 만들고 싶은데 약간이라도 뭔가 흠이 있고 보인다 싶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임재하셔요. 그거 회개해라, 내가 그 죄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나의 거룩을 세우고 싶다.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항하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와 함께 점점 그 길을 더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26절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경고하는가?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자들, 재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또다시 그곳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희미해지면서 내 세속을 쫓아서 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거룩을 깨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이 특히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가 멀었을 때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거룩에 대해서 무뎌져 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세우다가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또 여리고 또 성문을 계속 세워요. 성문 세우다가 셋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막내 아들. 열왕기상 16장에 아합이 통치했던 그때에 죄에 무뎌지고 거룩에 무감각해져 있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첫째 아들이 죽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왜 내 아들이 죽었지? 보니까 여호수아 그 열왕기상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큰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심각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 부모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물어봐야 될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여호수아가 예전에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안 받아들여요. 성문까지 쌓다가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린 라합은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뭐 했으므로요?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들을 숨겼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자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할 때 라합도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의 반지를 올려버립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주권자여 소망임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며 여호수아가 기록될 이 당시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의 멸망 사건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기록된 실제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진실로 눈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와 회복과 자유와 기쁨의 함성 소리를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따라서 살지 못한 그 어떤 죄라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1년 동안 묶어놓았던 그 무슨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너희의 죄된 이거 여리고의 성품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 앞에 세우겠으니 하나님이 왔으니 너희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삶에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요, 형제와 자매의 싸움도 아니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도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권세와 죄의 세력에 대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영적 타락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